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35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35장 제가 읽어볼게요. 큰 형상을 붙잡으면 천하가 나아간다. 나아가도 해롭지 않으니 편안하고 평화롭다.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지만 돈은 담담하여 맛이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방영하고 있지 않은데 신서유기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을 하던 나영석이라는 PD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만들어졌던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 때도 그랬지만 이 신서유기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요. 보면 그냥 재밌어요. 왜 그렇게 재밌을까 하고 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 가서 의식주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놓고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이기면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편안한 곳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 그냥 얄짤없어요. 다 뺏어 가버립니다. 연기자들은 배가 고파서 짜증내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참다 못해서 PD와 제작진과 또 다시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은 것마저도 다 뺏기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이겨서 뭐라도 조금 얻어가기도 하고요. 예전에 1박 2일 때는 더 했는데요. 한파경보에 한방눈까지 내리는데 연기자들이 잠자리를 놓고 게임을 했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바깥에 텐트 쳐놓고 자라고 합니다. 연기자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잡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또 여기서 따뜻한 아침 식사라도 그냥 주면 될 텐데 그냥 안 줘요. 또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이겨야 줍니다. 그리고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도 하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비교적 꾸밈없이 다 보여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까지 다 보여줘요. 나영석 PD의 이런 예능 포맷은 하나의 대표적인 심볼이 됐고요. 나영석 하면 그냥 평범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PD가 되었습니다. 뭔가 웅장하거나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는 걸 보여줘요. 꽃보다 청춘 시리즈나 윤수테이 같은 이 사람이 기획한 다른 예능도 포맷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연기자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요. 제작진은 끊임없이 이걸 방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만 가지 일들이 생기죠. 이거 자체가 재밌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나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평소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희노애락 자체가 그냥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평범한 것이 이렇게도 비범할 수 있다는 게 참 새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대부분 특별함을 누리고 싶고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해 보이는 누군가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목표와 목적으로 두고 나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 그대로 버텨갑니다. 그러다가 일부 소수는 진짜로 그렇게 돼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요. 큰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특별해진 소수는 그대로 우상이 됩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노력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되겠다 라면서 몰려들고요. 더 많이 몰려들수록 성공한 소수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뽑히는 사람은 한 명인데 몰려드는 사람은 10명, 100명, 1000명 점점 많아집니다. 실패자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끝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의 양상이 만들어집니다. 사회적인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론도 그런 것들을 보도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하면서 점점 더 특별해지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경쟁으로는 모자라서 아예 상대를 미리 찾아서 없애기도 합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은 바닷물밖에 없다고 해서 그걸 마시다가 결국은 탈수 증상으로 죽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TV 프로그램 하나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대 유행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거기에는 그만큼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투영한다라고 합니다. 노래든 드라마든 책이든 사상이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나영석 PD의 예능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자극적인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라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특별함. 누구나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범함. 누구나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의식주는 보편적으로 필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요즘 여기에도 특수성이 입혀져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거기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서 사는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라는 특별함을 붙여서 또 경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특별함을 가졌다고 해서 나도 특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싸고 자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살다가 죽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함에 목매어 사는 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의미를 찾아야 할 곳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 보편적인 것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나 거국적이고 뭔가 세련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희망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희노애락에 담겨있는 그 평범한 곳이 중요한 건 아닐까 싶어요. 한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이소호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사적인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겪은 불의를 가장 먼저 발설하는 시작점이 되는 시인이 되고 싶기도 해요. 저의 고백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시인의 말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가장 평범한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비약도, 어떠한 과감한 설정도 우리는 그 속에서 공감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을 때 막 오만 상상을 하잖아요. 자기 오늘 살아온 거에 대한 거,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 자기가 비관하는 거, 자기가 희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비약적이라도 그것이 개인적이기만 하다면 개인적이고 실체적이고 생생하기만 하다면 그 공간에 주인공과 우리가 함께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절대 비약으로 읽어지지 않는다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마저도 어떤 특별함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평범하고 개인적인 것이 그렇게도 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과 평소에 놓치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 35장에서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큰 형상을 붙잡으면 천하가 나아간다. 나아가도 해롭지 않으니 편안하고 평화롭다.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지만 돈은 담담하여 맛이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큰 형상은 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주도하는 흐름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고 파도나 구름 하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도 생각하고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맺히는 구름도 생각하면서 물이 증발했다가 비가 되어서 다시 내리는, 또 다시 증발하는 그 모든 순환의 과정 자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배터리 차량이 친환경이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내연기관이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이기는 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름 태워가면서 탄소를 어마무시하게 방출해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탄소가 나오지 않은 배터리 기술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친환경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탄소가 나오지 않는 거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폐 배터리가 무진장 쏟아져 나와서 환경오염 문제가 또 될 텐데 이러나 저러나 환경이 오염되는 건 매한가지겠죠. 노자가 한 말에 비유하자면 지금 당장 탄소가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이다 라고 하는 건 작은 형상을 붙잡는 거예요. 좀 더 거국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결과의 결과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큰 형상이겠습니다. 그렇게 큰 형상을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게 해로움이 없고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집에 가면 맛있는 걸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생각나는 건 그냥 집밥입니다.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그냥 그걸 같이 먹는 거겠어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일상이 그렇게도 소중한 건지 그때 알았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죠. 좀 슴슴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지만 늘 잊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소중함은 모르고 강하고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특별하다라는 이름을 씌워서 목매고 있었던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덕경 35장은 모든 보편적인 삶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의나 법과 같은 것으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원초적인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땀 흘리고 웃고 울고 가끔은 투닥거리기도 하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호주의 선교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은 일상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클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당이나 예배 시간이나 열광적인 집회나 수련회 같은 어떤 특별한 행사만이 아니라 축구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친구들과 만나거나 아니면은 일터에서 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일상을 사는 평일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면 그때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문제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일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표적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예수님은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어떤 편안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아닌 평일의 분주함과 그 속에서의 고통, 고민 속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겠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큐티하거나 아니면 성경 읽기 같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고서 임재를 느끼는 그런 것이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책,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 교회 친구만이 아니라 회사의 동료나 상사를 통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마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저 윤리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마이클도 항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유익만을 위한 자유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자유하다면 어디서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겁니다. 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명에 관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여금사의 목숨명입니다. 그냥 살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미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자유를 준 예수가 그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라라는 권면이 있었으니까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갈 목표겠고요. 우리의 이유겠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도망치다가 날 죽이시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쉬게 하면서 저 멀리 있는 호렙산까지 가게 합니다. 도착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큰 표적들을 봅니다. 바람도 불고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불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산이 터졌나요?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내서 선지자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크고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노자가 모든 보편적인 삶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도를 따르는 거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일상이 고통이고 보잘것없이 평범하지만 그리고 좀 슴슴하고 심심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일하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35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형상을 붙잡으면 천하가 나아간다. 나아가도 해롭지 않으니 편안하고 평화롭다.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지만 돈은 담담하여 맛이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고 써도 담이 없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